제목이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영광인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냐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뜻밖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고레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고레스 왕,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사람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도 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도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가 우리의 생각을 어떤 틀에 가둬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틀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들의 사고를, 그들의 어떤 생각을 틀에 가둬버린 것은 뭐였냐면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끊임없이 생각나는 그 수치의 상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어떤 틀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는 어떤 열등감, 패배감, 그런 사람 여러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열등감, 그 정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예요. 우리는 패배자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가 아주 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뭐에 의존하냐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 같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초라해지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 영광을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영광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항상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떤 외적인 자격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정서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들은 죄악, 완악함이 있고 오만함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그래서 나와 멀어진 상태가 맞다. 하나님도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걸 그들이 인정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상태인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데 들으라는 겁니다. 내게 들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멀리 떠났고 너희들 안에 지금 갇혀 있지만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까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까이 갈게.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내가 가까이 갈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내가 가까이 갈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영광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반드시 구원을 베풀 것이고 지체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지만 너희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이루는 이유가 자격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 세상 누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큰 교회는 좀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수가 되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이 이렇게 인천 어딘가에 박혀있는 이 조그마한 교회를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는 별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우리 스스로 뭐 갖춘 게 있어야죠. 대단한 뭔가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아가는데 오늘도 날아가더라고요, 비행기가. 근데 사람들은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 여기 있는 우리 교회가 보이지도 않고 관심에도 없겠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소수민족이고 아주 작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대단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만 나라,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 그 패배감과 열등감에 젖은 이 나라를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왜 이렇게 돌아보시는가?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뭔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신분이 우리의 권세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정서가 흐르는 그냥 소수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나도 나에게서 멀어지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나도 내가 싫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요. 그게 죄책감과 상처가 주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이 싫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 애원했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정서가 이 이스라엘의 정서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자격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그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너는 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녀인 그들이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까이 가서 함께 하겠다. 그건 너희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지처럼 돌아오는 탕자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로 품어주십니다. 그가 비천하든 영화롭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인 거죠.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줍니다. 가까이 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깝게 하겠다. 너희들을 가까이 대하겠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까이 대합니까? 가까이 온다라는 말은 참 따뜻한 말이잖아요. 가까이 갈게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 그 말은 참 따뜻한 말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나도 나를 가까이 하기 싫을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가까이 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겠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너희는 공의에서 멀어졌지만 내가 공의를 가지고 가까이 갈게.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뭐 정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진실함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진실함이에요. 그렇게 해석돼도 무리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속삭이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가겠다. 너희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줄게.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준비되고 갖춰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복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갖췄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거죠.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일어나는 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너희 마음에 좀 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회복이지만 너희가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다라는 말을 48장 12절에 48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내 명령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그것도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겠다는 거. 심지어 우리 밖에 있는 온 세상을 사용해서 우리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해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존중히 여겨라. 여러분, 그 돛담배는 바람을 동력으로 삼는 배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돛을 올리지 않으면 바다에 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멈춰있는 배를 나아가게 하려면 돛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배에 타 있는 사람은 그 바람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복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일관된 거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여지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는 겁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이 있다. 형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은 내가 할 거야. 내가 가까이 가고 회복할 건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을 주의하여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상황은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일부터 또 이제 백석교당 교육, 그 가입자 교육 2차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이 교육 공지가 문자로 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공지였거든요. 사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적 여유만 주고 갑작스럽게 나온 공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조된 그 교육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회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형평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회의 목회자들이 주 대상이었고 개혁교단에서 들어온 다른 노회에 가입된 목사님들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문자도 가지 않은 겁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교육이라면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계속 불만을 가져봤자 나아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단순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답이 너무나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시다.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육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 내 안에 불만이 있었던 생각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불만을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진짜 매 시간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과 밖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대요.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담아라. 그 말씀을 담아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가둬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라. 그러면 뭐가 옵니까?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하죠.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죠. 그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하여 듣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건 거듭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떠올릴 때, 내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보통 뭐가 떠오르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거리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대화가 누군가의 뒷담화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은 대개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비판할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생각 속에는 그들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밝은 게 아닙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고 비판거리가 많이 있고 그런 소리가 늘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뒤에 얘기합니다.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하면 괴롭죠. 근데 하나님이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비록 어두운 상황 속에 있지만, 본인도 감옥 속에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계속 들려지는 겁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단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특별히 우리 자격을 너무 돌아보지 말자. 우리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자기 자격이 없음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자격에 묶이지 말자. 그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자.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회복해 하실 거예요. 이 은혜를 앞으로 누려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든 개인,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